안녕하십니까. 미성대학교 행정부총장 조성호 목사입니다. 근본 제18회 미성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16명의 학위 수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비드-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오늘 학위 수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위 수여식만큼은 이 본교에서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좀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한국에서 또 그리고 선교지 각지에서 또 같은 이제 미국이지만 여러 주에서 뭐 펜실베니아, 오늘 졸업생을 보니까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이런 여러 주에서 또 공부하신 분들이 다 마치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어쨌든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 총장님과 지금 결정을 좀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오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학위 수여식 같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다 함께 모여서 후드 세레모니도 하고 또 졸업 축하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다음 학위 수여식에 코비드-19 이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분 전체가 참여해서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학위 수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학위 수여자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는 일부에는 그 예배 시간으로 영상으로 전체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2부 학위 수여식은 녹화된 영상과 함께 또 사회자의 라이브 멘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예배는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위 수여식의 수여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하는데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때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허락하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미성대학교에 들어가서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공부의 과정을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제 미성대학교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예식의 주인공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옵게는 이들의 긴 기간의 학업에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가족과 친지, 교우와 교회 그리고 후원자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려고 모든 학업을 진행한 미성대학교의 임직원들과 교수들, 마지막 때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사명감으로 기도와 열정으로 감동했사오니 그들의 사역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졸업생들을 비롯한 졸업생들이 오늘에 있게 한 모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큰 기쁨을 즐기는 축제를 벌여야 함에도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화상으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겪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이를 이용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예사롭지 않은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맞이하는 졸업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용사로서의 더 큰 각오로 담대하게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 내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그 기도가 오늘 졸업식을 위한,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졸업생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요 말씀이요 기대인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한 동료들과 가르친 교수님들과 도와준 모든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졸업하는 졸업식이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감사와 사명이 넘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졸업식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되새기게 되고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어서 그들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식을 성령님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졸업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두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생 하나하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사역지를 향해 가시는 여러분의 원형은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역 현장이 모세가 내려갔던 애굽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던 광야 교회와 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모세가 능력이나 실력이나 소유나 스펙 그 어떤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모세의 실상,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시는 광경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이었고 광야의 처가살이 40년 동안 모세는 비전도 야망도 의욕도 열정도 힘도 능력도 완전히 소진되어 버려서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건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의 실상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나는 영웅호걸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기둥은커녕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베드로의 고백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께 동업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광경은 바로 모세가 영웅호걸이 아니라 우리들과 대동소유한 필부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과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명령과 약속의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는 모세가 들고 다닌 지팡이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질이 아닙니다. 특별한 모양도 아닙니다. 보통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바로를 심판한 심판의 지팡이였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지팡이였습니다. 반석을 깨트려 물을 솟구치게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신약시대에 십자가로 진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지금까지 펼쳐놓은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실상,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 그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육과 훈련을 끝내고 사역지를 향해 가려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약 메시지를 신약 언어로 바꾸어서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역지로 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걸거나 귀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등에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선배님들은 사역자로 났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다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배고플 각오를 해야만 사역자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각오를 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모든 지식을 자연과학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틀린 것이요 나쁜 것이라고 판정 내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천지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세처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등에 지고 날마다 이기며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모세를 이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모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모세의 변화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투덜대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더 성화되어 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의 변화, 모세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 사역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과 그 과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을 이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려고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다든지 손해보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라. 겸손이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와 직분과 신분을 똑바로 지켜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분수와 본분과 위치를 과대평가하면 교만이고 과소평가하면 비굴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일생을 3구분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을 썸바디 기간이라고 했고 광야 처가살이 40년을 노바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로 40년을 보낸 그 세월을 가스버디라고 했습니다. 썸바디는 교만이고 노바디는 비굴입니다. 가스버디, 하나님의 동료가 바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스토리는 민수기 17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술렁대는 백성들을 안돈시키시려고 모세는 12지파 두령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법궤 앞에 두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레위지파 두령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바짝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앞길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생명과 부활과 찬란한 영광과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